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아주 놀라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중에도 부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또는 이 패역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성도들만 있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해 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미국의 그 신약학 교수 가운데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교수님은 신약학 교수이면서 신약을 전공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사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신약의 언어 연구, 신약 언어학 연구, 이거에 아주 권위자예요. 그래서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내고 나중에는 총장까지 지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로마 시대 때 엄청난 박해를 받잖아요. 로마 시대 때 최고의 박해를 받았던 종교가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 책의 전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기독교의 사회적 이 자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나 지금이나 아무튼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어떤 유일한 공동체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처럼 그 시대마다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고 전진해 가는 공동체가 있었더냐? 기독교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공동체,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그런 공동체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게 그 정신세계 가운데 그때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막 칼 갖고 막 부족 간에 전쟁을 하고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고, 늘 언제나 오늘날도 전 세계 전쟁이 많이 있지만 그때만큼 전쟁이 많았던 때가 없었어요. 근데 주로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 나라와 나라 사이의 복수, 또는 민족과 민족 사이의 복수, 개인과 개인 사이의 복수. 근데 기독교 공동체는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제 막 그 문란한 아주 그런 성행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낙태 또는 뭐 유아 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윤리에 대해서 가장 완고한 집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면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가지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때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낙태 문제 또는 뭐 유아 살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만큼 보수적인 데가 오늘날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완고한 집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교회는 뭐 인종, 그다음에 뭐 민족 그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에 다 포용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카톨릭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오히려 개신교가 훨씬 더 가난한 사람과 또한 소외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그런 진보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이념적인 특성,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매력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는 그 매력적인 것을 붙들고 이 전진해 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가 가장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가 가장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요. 이러면서 교회는 전진한다. 교회는 전진해 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보수냐 진보냐, 여러분 교인은 그것 따져서는 안 돼요. 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이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어떤 기준이요, 어떤 표준이 되는 거지.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갖고 말이죠, 다투고 이러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해요,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봐서 이게 아니면 우리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또 우리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요,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이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의 중심적인 근거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불렀대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력적인 집단, 이 독특한 집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며 오늘도 전진해가는 이 집단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 보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동방은 빼고 서방 쪽에서 생각해 보면 세계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오늘날에 뭐 튀르키예 쪽에 있지만은 제일 큰 도시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큰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냐면 이 소아시아, 이 시리아 지방에 있는 이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는 헬라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고대 근동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밑에서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장군들한테 땅을 이렇게 영지로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셀류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영지를 부여받아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다 도시를 하나 세우는데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디오쿠스예요. 안디오쿠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를 안디오쿠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거기를 안디옥이다 뭐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도시인 것처럼 이 도시가 처음에는 헬라인 중심의 그런 도시였는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 수많은 이방 사람들도 많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도시가 돼서 어떤 추석에 보면 한 30만 명 됐다 그래요. 또 어떤 추석에 보면 한 60만 명 됐다 그래요. 고대 도시가 한 6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셀루쿠스가 이렇게 했어요. 야, 여기 살아가는 사람은 이 헬라인하고 다 똑같이 동등한 시민권을 줄게 이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거주해서 살기 시작하고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거주해서 살기 시작하고요, 세상에 인도 사람들도 와서 살기 시작을 하고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도 거기 가서 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이 도시의 이름을 동방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여왕. 막 동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별칭은 세계 세 번째 도시다.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 도시다.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가 나중에 BC 64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로마 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거기 와서 살면서 자치정부를 이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방도시의 가장 지방의 중심 도시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 좋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헬라 문화권의 가장 안 좋은 영향이 여전히 그 영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유로운 성문화. 그때 당시만 해도 막 그 다신교 사회에서 막 신전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신전에서 신전 의식으로서 여사제와 또 거기서 뭐 이렇게 제사 의식을 드리러 왔던 숭배자 사이에 이 성적인 관계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난잡한 성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도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현대 도시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똑같이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이 도시 안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져 가지고 베니게를 거쳐서 구브로를 거쳐서 구레네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밀려왔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하고는 정반대인 이 거룩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이 순결한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 저 밑에 갈릴리 밑에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저거 유대잖아요. 이제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베니게가 오늘날로 치면은 저기 한 레바논쯤 될 것 같아요. 레바논. 그리고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구브로. 그래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구브로에 도착을 하고, 또 이들이 일부는 오늘날의 리비아인 구레네까지 지중해를 걸쳐서 거기에 도착을 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왔다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그 안디옥까지 오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나중에 헬라 사람들을 점점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 헬라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믿는 자의 무리가 점점 생겨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믿는 자의 무리가 점점 늘어가더라 라고 성경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 헬라는 다신교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교나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잖아요. 그 다음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전하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다신교를 믿는 헬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믿는 자의 무리가 생겼을까 하고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통해서 신전의식을 통해 가지고 주를 향해서 주를 찾기 위하여 나가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헬라 철학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궁극적 관심, 이런 거 있어요. 과연 궁극적인 주가 누구냐, 막 이런 거 갖고 논쟁을 벌이고, 거기서 철학이 나오고 뭐 이랬던 사상이 나오고 이랬던 데가 이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궁극적인 주가 누구냐 이렇게 찾다가 전도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주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니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그동안 누가 궁극적인 주냐, 누가 궁극적인 신이냐, 이런 것을 자기들이 찾아다녔는데 어떤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어떤 신이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막 십자가를 져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궁극적인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찾는 궁극적인 주가 된 거예요. 그 궁극적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가 생겼나니 그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어떤 통속적인 문화, 통념, 이런 것보다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었나니, 그래서 안디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어쩌면 그렇게 우리하고 다른가. 그래서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기독교인은 누구냐, 오늘 세상에 편만에 있는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막 부흥해 갔거든요. 그래서 왜 부흥해 갔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담대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 전도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졌잖아요. 세상에 예수 믿었더니 나쁘게 표현하면 도망자가 되었고,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아주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가 됐잖아요. 고향 산천 떠나서 멀리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까지 막 그 사울 같은 사람은 막 쫓아다니고 이렇잖아요. 잡으러 다니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었더니 나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을 주셨나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주고도 이것 살 수도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까지도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세상에서 때로는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쫓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십자가 지고서 주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가까운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먼 데 있는 처음 보는 사람들 헬라인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팍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들 헬라인들 들어보시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래서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들어가.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자가 되었지만은 그거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당신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화를 우리가 얻게 되나니, 당신들도 다 나처럼 돼야 돼. 당신들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전도대가 가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목사인 제가 가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생활의 현장에서 습관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여러분 다른 곳 없어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활의 현장에서 가가지고 예수 복음,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서 이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전도가 습관화되어져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가까운 사람 유대인들에게, 먼데 사람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설교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보냈잖아요. 그렇죠? 바나바를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를 왜 보냈을까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는 딱 맞아. 그러니까 목회자도 교회하고 딱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맞고 있나요? 근데 아무튼 이게 맞아야 돼. 잘 안 맞으면 이게 오래 목회하기 어려워요. 응? 안 그래요? 이게 잘 맞아야 돼. 근데 이제 바나바를 거기에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출신이 사이프러스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헬라 지역인데 안디옥은 헬라 지역이잖아요. 유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예 태어나기를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품이 좋아. 사람이 성품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는 성품이 좋아. 착한 사람. 여러분 기독교인은 가장 밑바탕이 성품이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독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좀 착해야지. 성품이 좋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성품이 좋은 이 사람을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중국 사람도 있다니까요. 거기 인도 사람도 있다고요. 거기 페르시아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어요. 헬라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아울러가면서 목회할 수 있어요? 성품이 좋아야지. 성품이 좋아야지.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성품만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는 이상한 데로 갑니다. 목회자가 성품만 좋아. 그러면 교회는 친교하는 교회가 돼요. 오늘도 놀러 갑시다. 내일도 놀러 갑시다. 모레도 놀러 갑시다. 아주 성품이 좋으니까. 화합합시다. 뭐 단결합시다. 그래서 단합대회 갑시다. 막 이런. 근데 이분이 성품만 좋은 게 아니라 믿음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성품도 좋은데 믿음도 좋아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잖아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목회자가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으니까 교회가 부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바나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거기까지예요. 자기는 자기가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뭐냐면 지금 이제 교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 교인들을 칼같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이 날선 복음처럼 이들을 잘 가르치는 이런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갖고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바나바가 목회했을 때는 교인이 늘었어요. 교인이. 근데 자기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자기가 한계를. 그래서 이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아주 그냥 복음을 이렇게 날선 검처럼 이렇게 잘 예리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신학적으로 그걸 교리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데 나 갖고는 안 된다. 나 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섯까지는 243km예요. 산맥 하나 넘어야 돼요. 그 옛날에 제가 거기를 넘어갔다 왔잖아요. 차로. 저는 차로 갔다 왔어요. 아예 어떻게 그냥 산맥 하나를 넘는데 이쪽 갈 때도 막 내려갈 때도 막 야, 그 옛날에 그 산맥 넘어가지고 바나바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분이 성품이 좋아서 그렇지 거기를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은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쫓아갔으니까 243km를 그냥 갔지만 이 바나바는 거기 갔다가 다시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분 성품 좋으니까 거기까지 갔다 왔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딱 가르쳤는데 교인들이 그냥 어떻게 교인의 단계를 지나 어떻게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야,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려. 이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쪼개듯이 가르치니까 이들이 그만큼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다 이렇게 그 단체 안으로 데리고 오면 그 교회는 점점점 이렇게 쇠퇴하는 데가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점점점 그 교회는 어떻게 상승해 가는데,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목사님 아무튼 전도사님 할 때도 다 제가 보면은 나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토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보니까 바깥에서 오늘 CBS 뭐 한다고 그러니까 예초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불 다 패시는 장로님이 없나, 강대상 이따 치울 건데 여기를 깨끗하게 다시 청소하시는 분이 없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그 어린이들은 점심 식사할 때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도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언젠가 한번 꼭 얘기해야지. 그래서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는 반찬이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제가 이야기한 바도 없는데 자기가 벌써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는 저절로 잘 가고 있어요. 모든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돌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때 다시 한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그 근동에 다 흉년 들어가지고 기근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데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를 헌금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교회도 제가요 얼마나 많이 여기서 도와주세요, 저기서 후원해 주세요, 여기 협찬해 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제가 재정부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착한 사람이라 잘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 대부분 이렇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화가 나요, 생화가 나요? 생화가 낫잖아요. 둘 다 이쁘잖아요. 다 예쁘긴 하지만 생화가 낫거든요. 생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생화는 향기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향기도 흘려보낼 줄 아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자기네 교회만 딱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또 이거를 나타내고 흘려보내고 여기저기 도와달라 또 하는 때들마다 다 같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런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부흥하는 요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